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바로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마스크 쓰세요. 차렷 인사. 예, 안녕하세요. 예,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제가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주일 같이 하는 것은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안 쓴 게 아니라 준비는 했는데 하여튼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 없이 오늘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찬양 하나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들었던 찬양인데 같이 오늘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면 우리는 벌써 파도에 밀리고 여러 시끄러운 소리에 밀려서 아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모든 자리가 반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날로 시끄러워져 가고, 어쩌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일들을 또 하게 되고, 겪지 않았던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 위에서 더욱 힘차게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왔던 것처럼 세상은 날로 시끄러워져 가고 상한 영혼의 탄식 소리가 더욱 높아져가는 이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이끌어실 것을 저희가 잘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지금껏 붙들어 주셨고 지금껏 지켜주셨던 것처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던 복음 전하는 그 전파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정, 모든 형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보호함 속에서 오늘 하루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 더욱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혹 같이 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다라면 있는 곳에서 그 마음, 그 형편, 그 사정 돌봐주셔서 그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동일한 마음으로 더욱 모이게 힘쓰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불러 모으신 주님, 오늘 같이 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더 알길 원하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 나머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지혜를 채우시길 원합니다. 선언자 입술도 지켜주시길 원하면서 언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시편 57편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천천히 소리를 좀 낮춰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57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는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공격적이라서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인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조금은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피해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래서 대들기도 하고 바른 말을 해야지만 속이 풀렸는데 구원받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공격적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제목은 공격적이라도 실제 내용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다는 거 먼저 양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저 제목만 좀 공격적일 뿐입니다. 혹시 오늘 주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는 기대감을 위해서 조금 눈길을 끌어보려고 그저 공격적인 제목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중대한 그 원칙이 뭔지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나머지 걸음이 그런 원칙 위에서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양평에 있는데 양평에 12월 28일 날 이사를 해서 한 달 만에 이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평 식구들한테는 이사 2번씩이나 했으니까 저 오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있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교제하고 뜨겁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조금 더 흥황하게 전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평이 오늘 이곳보다는 조금 더 춥습니다. 남한강, 북한강을 끼고 있고 큰 한강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조금 더 춥습니다. 추운 곳에 바이러스가 조금 성행하는데 양평은 친환경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혀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평에서 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식구들과 힘있게 그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큰 이슈는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슈가 됐습니다. 아마 이런 어려운 때는 더욱 조심할 줄 아는 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지혜로운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이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이 어쩌면 전쟁과도 같은 하루를 지내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기까지는 어쩌면 많은 전쟁 속에서 왔을 겁니다. 저도 이곳에 오기까지 먼 거리를 왔거든요. 그래서 KTX 표를 끊어놓긴 했는데 갈등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KTX를 다중에 모이는 데를 통과해서 가야 될까? 그게 조금 저어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운전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왔을까요? 결국은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왔거든요. 올 때 뒤에서 또 때마침 기침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어떨까요? 기침하면? 괜히 무서워요. 그래서 물론 한 2번 하시고는 이렇게 그쳐서 큰일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항상 두려워하지만 그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이 싸움이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의 싸움은 세상이 싸우는 그런 싸움들과는
전혀 다른 싸움일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동작이 상당히 빠르시네요. 청년들이라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싸움의 기술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입니까?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싸울 가장 중대한 대상은 세상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또 중요한 대적이 있다라면 그것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대적이 있다라면 육체의 적용을 제어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자신일 겁니다. 여전히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그 어떤 싸움들보다 가장 강력한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기술은 적어도 세상의 싸움의 기술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좋은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분류할 때는 여러 가지 분류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분류할 때는 시가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어떻게 분류하냐? 체험서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체험서다라고 분류하는 것들은 그 단어에서 의미를 잘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은 그저 책상에서 연구하는 가운데 연구의 기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언덕 위에서 멍 때리다가 그렇게 갑자기 불현듯 나온 그런 글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삶 가운데 때로는 그 실제 삶이 어떻습니까? 전쟁 같은 치열한 삶 속에서 자신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중요한 체험과 깨달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를 살았었던 한 의인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져 있고, 그 시편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누구의 체험입니까?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실명이 거론된 것이 많습니다. 시편도 거의 다 실명으로 기록된 것들이 많은데 오늘 시편 57편도 실명이 거론되어 있죠. 누구의 시편입니까? 저만 쳐다보면 답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제 얼굴은 안 써 있거든요. 누굴까요? 성경을 보면, 표제어를 보면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치열한 삶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배경도 그 표제어에 아주 친절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다윗의 시인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했고,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굴에 피해 있었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 시편 57편이라는 겁니다. 그는 비통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는 10대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대 시절에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무서워하고 있었던, 떨고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욕보이고 있었던 골리앗의 장수, 6규빗 한 뼘 정도나 큰 키, 척으로 따지면 구척, 장신의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 장수를 보기 좋게 전장에서 무너뜨렸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기름 부음도 받았고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모두가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주기를 때로는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도리어 다윗에게는 사울의 창끝, 칼끝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들이 그에게는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를 10여 년 이상을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루도 평탄치 않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쉽게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디 한 구석을 보아도 그런 구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용사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평가를 들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살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많은 다윗의 경험들이, 체험들이, 깨달음들이 시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이 총 몇 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절반 가까이 되는 73편 정도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놀라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제가 시를 썼는데 시 73편을 쓰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시를 73편이나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다윗의 많은 시편들 중에서 그의 대표적인 시편 하나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찾았던 시편 57편을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표제에 보면 시편 57편이 다윗의 대표적인 시라고 하는 것을 금방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편을 그 맨 위에 표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믹담시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마 제 나이 또래거나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금방 공감이 될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의 황금시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황금시 그러면 뭐 황금이 그렇게 대단한 보석이 아니기 때문에 귀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잘 깨달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뭐로 번역할까요? 다윗의 인생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 침례회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그런 유행에 잘 좀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죠. 우리식으로 바꿔서 보면 금방 깨달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조각설교. 이렇게 하면 조금 깨달음이 오죠. 조각설교를 잘라낼 때 여러분 어떤 걸 자르죠?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완전히 잘라내고 엑기스가 딱 담겨져 있는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그 짧은 구간을 똑 잘라서 어떻게 하죠?
그걸 조각설교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각 설교들을 이렇게 쪼각쪼각 내서 한번 올렸던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에 있을 때 형제자매들에게 조각 설교를 들을 것을 이렇게 권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때로는 긴 설교를 듣기조차 힘들 수 있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형제자매들도 때로는 그런 짧은 조각 설교들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그런 긴 시간 집중하지 않아도 마음에 큰 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각 설교를 들을 것을 이렇게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만 부탁을 하고 저는 안 듣는 게 아니고 제 핸드폰에도 조각 설교가 거의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먼 길을 갈 때, 물론 되도록이면 한 편의 설교를 듣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조각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조각 설교 하나가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그리고 지금껏 살았던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윗의 조각 설교 얼마나 짧습니까? 11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1절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11절 안에 다윗의 엑기스 같은 신앙이 잘 정제된 채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믹담시라고 표제어가 붙은 것은 단 6편밖에 없습니다. 16편,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받아 쓰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요. 그 73편 이상 되는 많은 시편들 중에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몇 편의 시편이 다윗의 믹담시라고 할 만큼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겁니다. 특별히 6편이기 때문에 6과 관련된 숫자에 많이 있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살펴보다가 깨달음이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중요한 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인생 시와도 같은, 황금 시와도 같은 57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싸움에 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싸움에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의인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대한 무기를 어떻게 장착하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도 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오는 겁니다.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내가 도리어 공격을 받고 질책을 받고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된다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살면서 조금만 일만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처럼 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 수준일 겁니다. 또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자 어떻게 됐죠? 그들 모두는 우리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위에 둘러선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야, 너희도 떠나려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궁지에 몰리거나 궁핍한 상황이 되면 자기만의 굴로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속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죠. 그곳이 정말 속편하고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유, 내가 안 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죠? 뒤로 한참 물러서고 자기만의 굴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편한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그것이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마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물론 힘들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편하다면 글쎄요. 그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전할까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굴에 피했습니다. 다윗이 굴에 피했던 사건들은 성경에 총 2번 정도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창끝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갔냐?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맨 처음 선택하는 게 뭐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기스에게 피했을 때 그가 겪었던 일이 뭡니까? 아기스에게 피해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니까 당장에 누가 일어났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이요, 저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누군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 아닙니까? 그 만만이 누굽니까? 우리 동조가 아닙니까? 자, 그 소리를 밖에서 누가 들었냐? 다윗이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피하러 갔던 그 길이 가장 궁지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당장에 피했습니다. 미친 채 하다가. 그리고는 그 아기스를 피해서 숨었던 때가 첫 번째였습니다. 아둘람 동굴이었죠. 그런데 오늘 상황은 그 상황보다 더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입니까? 이제 엔게디에서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냐? 정말 그 붙인 사울이 자신을 지금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사울의 의도를 깨달았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도 도망쳐서 굴에 숨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은 거죠. 그런데 때마침 그 굴 안에 누가 찾아들었습니까? 사울이 찾아들었습니다. 발을 실어 그곳에 들어왔던 겁니다. 아마 낮잠을 자러 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보는 그 굴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했던 가장 안전한 방법이 가장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람에게 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 겁니다.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도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 길은 가장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기는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위기는 뭐라고요? 겉으로는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서 결국은
불 속에 피했던 겁니다.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적어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했던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시편 57편 1절입니다. 5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싸움은 달려나가서 싸워야 될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싸움은 피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용기 있게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될 겁니다. 다윗은 피했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피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했을까요? 그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대항하지 말아야 될 그 대적 앞에 피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위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다윗은 그런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각자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까요?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싸움의 기술 첫 번째, 다윗을 통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은 첫 번째 피했지만 피하고 나서 더 위험스러운 순간을 닥쳤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위험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기회로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싸움의 기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싸움에 이르러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5년간의 생활을 동해서 마치고 양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양평에 가서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즐거웠던 게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더 됐습니다. 왜 더 됐을까요?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크면 큰 만큼 어떻게 될까요? 더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그랬습니다. 기대하세요. 그러면 기대가 크면 잘못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한다라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싸움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의 기술 첫 번째,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알죠? 근데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전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지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한참 후에 목회지에 있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방문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내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제 손을 이렇게 붙잡더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전사님 잘 계시죠? 아이고 잘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는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에 3번은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큰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많이는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망할 뻔했는데 뒤에다가 많이는 기도하지 못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은 꼭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살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때로는 제가 그것을 잊으면 제가 잘하는가 보다, 제가 잘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기도로 얻은 은사였고 지금도 교회 기도 가운데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더욱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그 무엇보다 먼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가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대적의 시야에서 숨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그 위험한 굴 속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이요? 기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다윗은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여기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어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루어질 하나님을 기대하고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는 기대도 했지만 기대에 앞서서 그는 먼저 기도할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신앙의 위인은 그렇게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제가 한 목회지에서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봉사위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의 솔루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라고 그 모임을 마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책상을 이렇게 팍 치는 거예요. 왜 그러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할 일 없이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거기는 모든 분들이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일 너무 많아서 때로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너무 큰 일이 있어서 때로는 기도 생략하고 시작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기도로 끝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열쇠이고 하루를 정리하는 또 하나의 열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여기 돼 있잖아요. 나를 부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큰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기도의 어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정말 받을 만한지 그것을 평가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기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위험한 순간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굴에 피했습니다. 가장 위험했지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굴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 된 겁니다.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는 병아리는 그곳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 겁니다. 쥐에게서도 안전하고 독수리에게서도 안전하고 화마에서도 안전하고 그 어떤 위험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더욱 든든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든든한 반석 가운데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든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위험한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누군가 그런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구명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이 됐습니다. 왜요? 구명줄이 내려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이죠? 잡는 게 상책인 겁니다. 그런데 우스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갑자기 홍수가 났습니다. 동네가 다 잠긴 겁니다. 가까스로 구사일생 그 홍수를 피해서 지붕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이웃 사람을 보냈습니다. 작은 배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감님 배를 안 올라타겠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배를 타고 먼저 피신을 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을 또 누가 봤냐? 구조대가 봤습니다. 이번엔 전문 구조대를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장비를 강화를 했습니다. 헬기까지 보낸 겁니다. 헬기에서 방송이 막 들리는 겁니다. 구명줄을 제발 몸에 좀 매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끌어올려 줄 테니까 제발 몸에 매라고. 그런데 이 영감님 또 고집을 부리네요.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헬기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집 폭삭 무너지면서 결국은 그 영감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영감님이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 안 살려주냐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그랬답니다. 야, 내가 조그만 배를 보냈고 헬기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내가 얼만큼 더 해주래? 자, 구명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잡는 게 상책인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좋은 방책이 뭐라고요? 구명줄을 잡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구명줄은 항상 힘쓰는 가운데 잡는 게 상책인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한번 구명줄을 잡았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죠. 구명줄을 잡았으면 언제까지 잡아야 될까요? 놓지 말고 끝까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말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쉬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어야 될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이걸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게 선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그래서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어둠이고 그 다음 빛인 겁니다. 먼저는 어려움이고 그 다음은 영광인 겁니다. 먼저는 고난이고 그 다음이 영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 때 대전에서 있었던 그 봉사의 어른들의 대화가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동전 몇 개 넣고 뽑아먹는 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분이 넣어놓고 다음 오신 분에게 커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판기 앞에 그날 가보니까 몇 분 봉사 형제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한 형제님이 요즘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것이. 그런데 그 또 다른 형제님들이 같이 있어서 커피를 빼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형제님이 형제님 요즘 좋은 일이 많다면서요. 저는 어린 청년의 마음에서 지금 그 분에게 위로의 말도 합당치 않은데 저런 말이 조금 위험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제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었던 형제님이 오히려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봐. 제가 또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어른이 되면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렵다고 얼굴 찡그리지 말고 그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 나를 더욱 사랑하는가 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형제님의 기대대로 나중에는 그 모든 사정이 다 바뀌어버린 경우를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 알아야 될 겁니다. 어려운 일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귀중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힘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가장 행복한 일은 뭡니까? 아마 전주교회는 가장 행복한 일이 그런 일일 겁니다. 주일 참석하는 인원이 1000이 오고 했는데 1000을 넘어가는 숫자를 이렇게 찍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는데 1000은 어떻게 넘을까요?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지러워질 때 어쩌면 하나님이 탄식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기도로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줄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해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그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57편 4절입니다. 시편 57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혼이 사전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여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자기의 현재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인 겁니다. 잠시도 먹잇감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사자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 주변에 무엇이 있냐? 창과 칼을 빼들고 있는, 누구라도 보이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었던 많은 인생 중에 지금 그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불 속에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위기의 상황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됩니다. 조금 삐끗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죠. 다윗이 뭐 그렇게 잘못이 있습니까? 그의 잘못이 없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물론 죄도 있었지만 철저히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 다윗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주어집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징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은 좋은 자세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게 더 유익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마련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순간들도 그럴 겁니다.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우게 될 겁니다.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그리고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삶은 조금 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그래서 주어졌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 다윗에게 더 많은 일을 기대해야 하거든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더 크게 훈련하는 겁니다. 더 어렵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혹독한 고난이 필요했던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지금 혹독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라면 그분은 마음에 큰 위로를 얻으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기려는가 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찡그리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대하는 가운데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려운 시절을 그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두 번째 중대한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뭡니까? 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이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맨 처음 위기를 보고 사람을 피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달은 게 있죠. 뭘 깨달았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들을 6절 그곳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도움을 받으려고 피했는데 그런데 도리어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그들은 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 앞에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그들을 그 웅덩이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 마음 정해야 되겠어. 정하고 살겠어. 무엇을 정하고 살까요? 이걸 정한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뭐 하겠다고요? 찬송하겠다라고 정하고 살았던 겁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무슨 얘기죠? B, verse, D, des, C 뭐죠? 뭐예요? 좀 알려줘 보세요. 뭐죠? 제가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 뒤에는 뭐죠? 초이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커피 메이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인생은 그렇습니다.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를 정하고 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확 정해 뿌려. 그래서 확정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유머 감각에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마음을 확 정하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 정해야 될까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도리어 찬송하기로 마음에 정하고 살아왔습니다. 찬송하기로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하다, decision, decide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라내다. 뭘 잘라내야 될까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새겨진 가장 정확한 핵심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하고 사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종종 신앙이 어려워지면 핵심을 놓고 엉뚱한 것을 붙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핵심을 잘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다윗은 그 핵심을 꼭 붙들고 살겠노라 정하고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도 내가 찬송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살았던 겁니다. 다윗의 도피 10년 생활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그의 도피 생활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 사무엘상 31장 끝까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하 1장까지 그의 도피 생활이 긴 시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 생활을 조금 분류해 보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3년 사무엘상 22장까지는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피하기에만 급급합니다. 다윗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혹독한 세월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모든 일 앞에서 먼저 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다음 3년은 뭘 배운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2장부터 시작해서 27장은
먼저 기도하고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도 싸움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아왔던 것을, 잘 순종했던 것들을 어느덧 익숙해져서 그것을 까맣게 잊고 전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후반기 4년 동안에 맨 처음 일어난 일들이 그런 겁니다. 먼저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피했다가 큰 공경에 피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이 틀렸던 것은 바로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4년간 있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도 많은 실패 속에서 배웠던 거죠.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들을 짧은 57편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일 앞에서도 내가 찬양하고 지내겠노라 라고 마음에 정하고 살았던 겁니다. 아십니까? 찬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곡조가 붙은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곡조 있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찬양이 어떤 겁니까? 요즘 내 상황에 맞는 그런 찬양들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내 입에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어떤 일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살겠노라, 어떻게 이루어질 주님을 알고 기대하며 살겠노라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정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하고 살아갑니까? 소년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을 정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제 시야에 들어와 있는 중고등부 형제님들, 다니엘처럼 마음을 꼭 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자매님들이 있네요. 우리 중고등부 자매님들처럼 자매님들 꼭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중고등부를 보면 정말 미래가 밝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정말 미래가 밝네요. 화사한 얼굴만큼. 그 시대에 정말 마음을 정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저기는 청소년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항상 정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정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또 이 어려운 일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정해져 있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뭘 정하고 살아야 될까요? 모이기를 힘써라. 이것도 정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에 따라서, 또 그리고 교회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모이기를 더 힘쓰는 분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어려운 시간에도 그래서 여기가 꽉 찬 걸 보니까 정말 전주교회는 밝네요. 아마 1000명이 아니라 곧 2000이 찰 것 같습니다. 왜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많다는 것. 왜? 중강당도 보니까 거의 다 찼어요. 오늘 한번 카메라 돌려봐야 되겠네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 전주교회 식구들이 그 믿음의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 아마 우리 집사님은 오늘 꼭 한번 보실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마음을 정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도 항상 찬송하기로 정했었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항상 마음을 정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위력은 이런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데 새벽을 깨운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뭐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시간이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깊은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일행, 그들은 옥속에서도 캄캄한 밤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움직일 만큼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정도 지진이면 진도 9 정도는 됐을 겁니다. 옥터가 흔들릴 정도가 됐으면. 자, 그렇게 큰 지진이 나면 지하의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매몰되거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그 큰 지진 속에서 묶여있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옵니다. 중년 후반을 지나고 있는 저도 벌써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뭐가 풀렸죠? 쇠사슬. 그 쇠사슬 간단한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한참 고민했어요. 죄송합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풀렸어요. 그리고 또 옥문 자체도 열려버렸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였습니까? 그날 그곳에서 간수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큰 기적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기도할 때, 마음을 정하고 찬양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지금 위기를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요 앞에만 믿네요. 죄송합니다. 저 뒤에 분들은 잘 안 믿는가 봐요. 너무 제가 빨라서 조금 대답을 잘 못하셨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렇게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렇게 믿고 있다라면 마음을 정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도리어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마음에 큰 의지와 방패로 삼는 겁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면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염병이 힘으로 졌던 애굽 땅,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센 땅을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어떤 질병이, 그 어떤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적을 맞이해서 기브온 골짜기 가운데서 싸울 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은 밤의 전투에서 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낮의 전투에서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필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태양은 기브온 골짜기 위에 머물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고 머물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무리 족속을 다 멸하기까지 결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되는 것은 뭘 두려워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고 살아갈까 봐 그걸 더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흉한 소식,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 누가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견고한 진처럼 꼭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윗을 세상도 사울도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 가장 강력한 무기를 오늘 빼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탱크가 아닙니다. 탱크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땡스입니다. 말장난입니다. 탱크보다 훨씬 무서운 무기입니다. 감사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시편 57편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인 겁니다. 왜 감사가 최고의 무기입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불평의 해독제다. 불평에 어린 사람을 그 감사가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이 말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요즘. 감사는 불평의 제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초제가 뭔지 아시죠? 뿌리까지 말려버립니다. 감사가 불평의 뿌리조차 말려버리는 제초제라는 겁니다. 좀 공격적이네요, 말하고 보니까. 그런데 공격적인 만큼 마음에 조금 새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평의 순간이 올라올 때 그조차도 뿌리까지 말려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있다면 그게 감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모든 싸움을 그 세 가지 무기를 모두가 장착하고 용기 있게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냐?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그리고 전장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렇게 했더니 누군가 그 중요한 러시아 속담을 갖다가 주례사에 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입했냐? 예식장에 들어갈 때는 3번 기도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더 험악한 곳이 결혼 생활이구나. 아시겠죠?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요? 저 뒤에서 웃으시는 것은 인생의 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웃었을 겁니다. 아직 경험 없는 우리 청소년들은 왜 그래 거기가, 이런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네요. 그래서
바다보다도 험악하고 전쟁터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 결혼 생활이구나. 그래서 3번 기도해라 이렇게 했나 보다 생각해보게도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험악하고 위험하고 어떤 곳에 이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캄캄한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불평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리어 찬양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자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지만, 찬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목회지에서 한 번은 어머니의 모임을 하면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끝에 숙제를 냈습니다. 어떤 숙제를 냈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노트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각자의 감사 제목 40개씩 써보세요. 이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다음 달 모임까지 꼭 써오세요. 이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숙제가 떨어지자마자 무슨 반응이 왔을까요? 엄마들이 하나가 찬송을 푹 쉬면서, 제가 있었던 곳이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이, 목사님 10개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40개씩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또 목사가 뒤로 물러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러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고집을 했죠.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요. 한번 써보는 데까지 써봐요, 제발. 그리고 와서 부족하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한번 40개 숙제를 놓고 한번 써봐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이 돌아왔습니다. 숙제 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봤어요. 그거 숙제 봤어요? 안 봐도 알겠죠? 안 봐도 알죠. 만약 못했으면 제가 설교도 안 하겠죠. 오늘 말도 안 하겠죠. 그런데 의외로 다 해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간증을 하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처음에는 숙제 내가지고 불평이 많았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야죠. 집에 있는 그 인간은 맨날 속이나 새겨. 애기들은 왼수 같아. 내가 왜 이 모양의 꼴인가. 불평거리 40개 쓰려면 400개도 쓰겠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어떻게 해요 또. 이따 형제님 마음에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랬는데 숙제를 냈으니까 또 다음에 가서 뭔가 좀 이렇게 그냥 부끄럽지 않으려면 쓰긴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써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대로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쓸 게 있어야 쓰지. 그래서 숙제라고 했으니까 또 생각해봤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없어요. 멈췄을까요? 또 생각했을까요? 또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씩 생각이 나더라 합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어느덧 40개를 썼고 어떤 분은 80개까지 썼더라고요. 놀라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이렇게 감사할 게 많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날의 간증은 깨달았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싱크의 어원과 생크의 어원이 같다는 거 아십니까? 어원이 같다는 것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감사할 게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게 없어도 무엇이 도대체 감사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가 너무 어려웠나 봐요. 죄송합니다. 크게 회개하겠습니다. 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뭐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원이 같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뭔가 불평거리가 생기려고 하면 생각합니다. 저 형제님이 있어서 뭐가 감사한지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정말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교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역으로 소문 좀 내달라고요. 그래서 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뭐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하나같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힘써 보려고 하시는 그런 형제님들, 그런 자매님들이 있고 그런 어른들, 그런 아이들이 같이 있어서 한마음 돼서 교제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전주교회도 그럴 겁니다. 서 목사님 어디 가서 제가 들었는데 전 주에서 왔다라고 해서 그런데 뭐 항상 주님을 꼭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품이라고 그래서 표현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게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감사할 게 없어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여기까지만 부르려고요. 여러분 숨 쉬고 있으면 이거조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여기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럼 들었으면 좋겠는데 동의만 해주시면 오늘 우리 형제님들이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면 전체 찬양 없이 그렇게 들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 처음에 찬송해 주셨던 우리 형제님들 찬양으로 우리 전체 찬양은 나중에 그렇게 듣는 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위험한 순간이니까 다 찬양하는 것보다 오히려 혹시 그것이 더 유익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청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도 큰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시시로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징조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어렵고 혼란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혼란한 흉악한 소식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여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더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일정, 삶 더욱 근신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같이 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전주교회를 통해서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수고하게 된 모든 손길 주께서 힘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같이 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나머지 모든 삶 가운데도
같이 하길 원하면서 온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전체 찬양은 대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 봉사자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담임 목사님 모집교회 전도 집회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 대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잠깐 신방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표현이 마지막 때를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전 성도님들 마스크 쓴 표정 앞에서 광고하는 이 모습 또한 30여 년 넘는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저희들을 깨우시는 마지막 손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안내에서 교회 소식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당분간 지켜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어떤 위험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 철저하게 확인하고 통제하면서 오늘 안내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3중 보안을 통과하신, 천국 문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전주교회 문을 통과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1차 저희 봉사회장단, 그리고 두 번째로 교구장님, 교구조장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낯서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오는 입구에 녹화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 모든 상황들을 다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출입문은 다 통제가 되어 있고 주출입구 하나만 활용을 하게 되는데, 혹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 누가 오셨는지,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오시는지 이런 상황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한 3주 정도는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또 상황들이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그런 교회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주의해서 살펴주시고, 강사분이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스크 쓴 상태로 말씀을 듣는 그 모임만 유지가 되고, 나머지 둘러앉아서 하는 그런 교제 모임은 당분간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가하실 때도 그 주출입구로 통과하셔서 나가셔야 되고요. 그 나머지 다른 문들을 저희 습관대로 나가시거나 또 열어놓으시면은 외부에서 들어오시면 또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소식지에는 여러 소식이 나와 있는데, 이 교회 소식지가 미리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 모임이나 그 집회 일정들은 다시 이렇게 광고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그리고 수요 말씀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이고, 나머지 모임은 이렇게 자제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이 위기일 때마다 더욱 저희들 깨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전도할 대상들에게 이 상황을 이해시키고 또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90년도 걸프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되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 위기 뒤에 이 다음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더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오실 때 이용하는 버스는 다음 주에는 2회 뒷 타임에 있는 그 버스만 운행하도록 하겠고요. 이 귀가 버스도 바로 귀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동시에 출차를 하시다 보니까 출차할 때 꼭 우회전하셔서 나가시고요. 좌회전 차량 신호대기 하지 마시고 우회전하셔서 유턴하셔서 귀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은장의 어르신부터 차근차근 퇴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뒷문으로만 퇴실하셔야 되니까
우리 앞쪽에 있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그다음에 학생들은 좀 천천히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